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여,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를 받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마음껏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 당신을 향하여 팔을 벌리게 하시고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곳에 당신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시작. 성전이 희망이다. 성전이 희망이다.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내용이 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관점이 어떤 관점? 선지자적 관점. 역대기서는 어떤 관점? 제사장적 관점. 자,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인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아프게 지적하고 가감없이 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나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제일 많이 달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열왕기하에는 어떤 성경을 달고 있는가 하면 선지서를 달고 있어요. 선지서. 그래서 열왕기하의 배경이 되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 호세아, 요엘, 스바냐, 또 미가, 나훔, 이런 선지서들을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열왕기하가 제일 많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이해해야 열왕기하도 이해하고 열왕기하를 이해해야 선지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하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왜 이 고통에 빠졌는지, 왜 너희들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 그 원인, 그 답, 너희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떼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선택한 죄의 결과 때문에
이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네들의 그 죄의 앞에 직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이건 내가 이 선택을 한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진노 가운데 방관하시고 버려두시는가? 왜 버려둘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내 죄값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왜 그들이 이기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서.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기서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끝났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떼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깊이 실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저 나쁜 새끼 저거 그러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인생에 손을 떼는데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끝났는가? 손을 떼시는가? 그분도 나에게 깊이 실망하시고 등을 돌리시는가? 이런 문제 앞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역대기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서의 중심 단어가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뭐다?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희망은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있어요. 한 가지가 희망이에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서 이거를 다시 수선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리로 돌아 놓으려고 하면 유일하게 한 가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셔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고쳐 놓을 수가 없어.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다면 아직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뭐다? 너희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전으로.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역대하에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유다 왕 20명에 대하여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다윗, 솔로몬, 유다 왕의 20명의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관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태도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요소들이 있죠.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성전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있죠. 예배자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뭐 하는가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그걸 무시하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등사하고 필사해서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 율법책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그렇죠. 이 대단한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형식에만 이것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자, 이런 요소들을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척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 했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 복을 받았다. 형통했다. 강성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초반에 솔로몬의 기록하고는 전혀 역대기에서는 다르죠. 잘못한 것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강성해지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목록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나갔어요. 원래 우리나라인데 저것들이 반역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죽여버려야 돼, 빼앗아 와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전쟁을 막 나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전쟁에 형제들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가서 싸우지 마라 라고 할 때 르호보암이 잘한 거 하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을 철회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온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다 깨뜨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복을 주었다. 여호사밧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말씀 앞에 세워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런 왕들은 잘못하고 있다가도 패가 망신하고 있고 힘들어지고 왕국이 힘들어지고 있고 왕권이 힘들어지고 있다가도 이런 일을 시작한 그 순간 기점에서 이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복을 받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반대로 아마사 왕은 유다의 9대 왕인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역대하 25장 16절에 그의 최후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왕이 이 일을 행하고 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잘한 왕은 왜 잘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고, 못한 왕은 성전을 이렇게 잘못 대우해서 이렇게 안 됐고,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성경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역대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희망은 아직도 있다. 이들이 끝까지 갔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내 말 듣고 돌이키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을 주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 희망은 성전에 있다. 예배에 있다. 희망은 예배이다. 희망은 하나님이다. 내게 돌아오는 한 아직도 희망은 남아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왕들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왕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희망을 말하면서 성경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솔로몬이 성전 기공식 때에 드렸던 유명한 기도문, 따라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 있는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곳에 희망이 있다.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왕들은 복을 받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고집대로 자기 길로 갔던 왕들은 그 통치 기간 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고통을 경험했다고 역대기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20명의 왕들의 기록은 성전을 관점으로 그들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희망은 여기에 있다. 성전이 희망이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까지 망했든지, 완전히 무너졌든지, 너희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 있든지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희망은 유일하게 한 곳에 남아있어.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 여기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풀어가는 책이 역대기예요. 자, 다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그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그 관점이 뭔고 하면 1차 수신자가 이 성경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자,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서를 받는 1차 수신자의 상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포로로 있어요. 포로 맞아요. 그러면 포로로 있기 전에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망할 수 있나?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가 망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에 패하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매를 맞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매를 맞지? 그래서 매를 맞는지, 왜 매를 맞는지를 알면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요. 있다고. 시작.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하면 아빠가 매를 때릴 때 인정하고 납득이 되면 맞을 수 있어요. 그게 폭력이 안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으면서도, 아프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이게 왜, 원인이 뭔지 납득이 되어지면 이게 사랑이구나.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기서의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에 대하여, 왜 이 망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러면 역대기서는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역대기서도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역대기서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용기가 필요해. 그렇지. 역대기서의 저자들,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고토로 돌아왔잖아. 포로 귀환했잖아.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지금 70년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묵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성이, 그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고토가 어떻게 되는 거? 황폐해.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리가,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푸른 잡초는 온갖 일어나고, 이게 사람이 살았던 데인가? 70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었잖아. 이럴 때 이들은 돌아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재건해야죠. 재건해야 될 때, 재건해야 되면 재건해야 될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방향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뭘 재건해야 되지?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 방향, 재건, 그 방향이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무엇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자, 봐요. 망가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생각났어요. 겨자씨처럼 마음에 심겨 놓았던 씨앗과 같은 믿음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다시 가고 싶어. 재건하고 싶어. 내가 너무 황폐화되었어. 완전히 무너졌어. 이게 사람 사는가 싶어. 이게 내 인생 안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잡초들이 무성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도로는 다 망가지고 건물들은 다 회파되어지고 이게 다 그랬어. 그게 다시 재건하고 싶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역대기는 말해요. 성전부터 재건하라. 제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재건하고 싶지. 재건의 방향이 뭐냐? 1차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방향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이 너의 방향이야. 하나님을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놓쳤고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백성이 떠났어요. 백성들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급선무가 뭔가 하면 왕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왕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잖아. 그 왕과 함께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건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신자를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메시지가 뭔지에 대한 선명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 열왕기하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역대기에 또 있네. 마태복음에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었는데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책을 4권이나 써가지고 분량을 넓혔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다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자와 수신자들의 상황들이 합의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희망은 뭐다? 성전이다. 자, 왜 성전이 그들에게 희망입니까? 그럼 성전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인 거죠. 자,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너희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이 너희들의 나라가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압제하고 이럴 때에 너희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그래서 다니엘이 저 멀리 포로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왜? 그 성전에 그분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지 않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여기 있기로 이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곳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했다. 뭐 했다? 구별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이곳을 구별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겠다고요? 성전에 있겠다고. 이제 다음번 설교할 때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까에 대해서 논의할 거예요.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주님이 계시겠다고 한 곳이 어딘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건물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판을 바꿀 것이다. 내가 고쳐줄 거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망이에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그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할 만큼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나요? 만족스러운가요?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자극되어지면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건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을 뭐 해야지? 나 뭐 해야지? 어떻게 재건해야지?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나 뭐 해야 되죠? 나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은 항상 가치와 척도가 doing이니까 항상 말해요.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부동산이 얼마 있고 재산이 학벌이 뭐고 항상 뭘 위해 가치를 두고 하면 doing을 가치에 둬요. 업적을 가치에 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뭔가 하면 being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 가치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임마? 그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한데 이 세상 나라의 doing이 가치가 되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진짜 이거 하고 있으면 진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에요. 가치관들이 세상 가치로 바뀌어 버렸어요. 나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는 뭔가 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면
자, 여러분, 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또 민수기도 그렇지만 저기 에스겔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성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때문에 성경 읽기가 미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딱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기를 짓지어놔 놓고 여기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으면 돼요.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온다. 초대하고 있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 지루한 기록들은. 그래서 자기 백성이 돌아와야 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봐요. 성전의 완성이 어딜까? 장소. 성전의 완성이 어딜까? 자, 다 좋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전이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독사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약육강식의 세상 체계와 타락한 구조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빛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그림자도 없어. 그 나라는 의의 나라, 진리와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성전의 완성이니까. 그 완성된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희망이라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성경 이야기. 4개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 그 이후의 영광의 날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편만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자,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조금 설명하고요. 자, 내가 설교를 하는 이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 중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는 거예요. 이 연사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제히 함성과 박수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는 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자, 준비하세요. 자, 이게 지금 역대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1절부터 23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게 왜 열왕기상이야? 역대하지. 자, 역대기의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 방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찬란한 제국 바벨론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의 예언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복한 나라는 그동안 식민지 국가들의 반란의 여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때가 우리가 다시 내 나라로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면 정복국가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더 강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더 쪼우고 더 밟고 압제해서 이런 반란할 수 없도록 완전히 굴복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자기의 신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니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한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끝났다. 하나님 약속했지만 별 수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고친다고 했지만 안 되는구나. 현실은 역시 현실이야. 기도는 했는데 믿음은 믿었는데 현실은 역시 현실이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역시 믿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현실은 역시 현실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건 인류가 시작되어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이 뭔가 하면 고레스의 식민지 정책이에요. 이건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자기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의 귀한 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도 주고, 조서가 필요하면 조서도 써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비용도 지불해 줄게.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역사의 배후에서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그분이 이끌고 계시다고 이 연사 목소리 높여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역대기의 수신자는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온몸으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도 1차 수신자의 마음으로 읽으면 더 생생하게 다가올 텐데, 이런 일을 딱 보면서 1차 수신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대박. 내 살아생전에 내 눈으로 이걸 보다니. 와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판도를 바꾸시네.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고 영웅을 세우기도 하고 영웅을 갈아엎어버리기도 하시네.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거네. 세계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한 사람의 역사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계시네.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게 지금 1차 수신자들, 포로에 막 돌아왔어. 재건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이들이 조금 전에 그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왔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어.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을까? 온몸으로 결단했을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역사의 주인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 하나님이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이제는 잘 섬기며 이제는 내가 이분 안 떠난다. 내가 이분 진짜 안 떠난다. 내가 이러고 떠나면 내가 누구 아들이다. 내가 이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결단했을 거예요. 그 결단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온몸으로 결단. 왜? 이거 봤으니까. 근데요, 홍해를 건너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걷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도 잠시 후에 물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이래나 놓고 죽어서 끝나버린 나사로 같아도 38년이나 안 되었던 문제도 나면서부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져버릴 위기에도 남자 5과 결혼생활 실패해서 쪽팔려서 동네에서 사람 창피해서 다니지 못하며 살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이 뭐가 희망인가?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